할렐루야.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 스바냐는 잘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 말씀에 좀 깊이가 있게 오늘 이 말씀을 듣기에 전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들 설교를 50분까지 부탁드립니다 했으니까 12시 까지만 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참 이 성경은 우리가 이게 읽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적용되느냐, 그리고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오늘 이게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스바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앞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도 하지도 않았고 나를 찾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많이 찾냐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어떤 기도냐는 거죠. 합한 기도이냐 아니냐는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막힌 곳을 뚫어달라고 하나님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또 무슨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들을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어떤 사건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일어나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게 되고 슬픈 일도 많이 막 당하게 되고, 그렇게 당하고 나서 성경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냐고 온실 속에 성경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한테 적용되는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여기서 내가 빼어내야 될 것, 그리고 바로 잡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신명 부흥성회잖아요. 부흥대성회인데 신명, 내 신명 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집회, 부흥 집회, 우리가 외적인 부흥도 일어나야 되지만 내 안에,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는 뭘 보고, 우리가 무슨 거 보고 전도라 그래요?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서 아직도 성경을 깨닫지 못한 부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깨닫지 못한 부분도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열방원에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예화를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저 스님이 쓴 책을 한번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요새 좀 떠올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40대 사람이 죽어서 영라당 앞에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을 가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극락세계에 가겠구나 그랬는데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가냐 했더니 너는 네 마누라가, 네 아내가 저 자작걸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번 돈 가지고 넌 그걸 가지고 뭘 했냐,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남 일도 많이 도왔어요. 근데 너는 네 스스로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영라당에 갈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통사정을 해서 한 번 더 부탁을 한 거예요. 한 번만 기회 달라. 근데 그 기회가 무슨 기회냐? 한 번 줬어요. 그래서 말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말로 태어나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라당 앞에 쓴 거예요. 그랬더니 너 다시 지옥 가야 돼.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정말 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자의 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적의 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걸어오다 보니까 신천지 있더라고요. 예, 거기 가서 충성을 하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문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예,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충성하냐, 어디서 내가 일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개신교들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시작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다시 천국 갔다는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5월 7절에 보게 되면 주 앞에서 잠잠하라 그랬었어요. 잠잠하라.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요거의 심판 때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가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너희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눈동자같이 지켜준다 그러지만 너의 행실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증거여 있으면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내 목숨 붙어 있을 때 회개는 이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남한테 갈취하고 뺏은 거 이따 또 설명할 겁니다. 뺏은 거 있으면 우리가 갖고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내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남의 거 뺏은 일이 있으면 뭐 한다 그랬었어요? 갑절. 4배 갑절을 갚는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요 남의 거 뺏은 거나 있거라면요 이거 반드시 갚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형제들 원수들만 있으면 강대상에다가 헌금을 놓고, 그쵸? 화해하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네가 너의 서운한 마음, 악한 마음 그거 품은 것을 여기다 강대상에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 가서 사과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난 잘못했던 말들 우리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만났을 때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대에서 맨날 죽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죽냐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때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니까 내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심판하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내 악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지금 하고 있냐면, 그래서 이게 청결할, 이게 구별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우리는 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함 속에, 경건함 속에 뒤에 감춰놓은 흉악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나도 내 흉악한 것들이 있지 않나, 이거를 찾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오늘 찬양했어요. 너무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해서 찬양 인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런 일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받으시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성품 있죠. 혈기 뭐 이런 것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이 방백들은 권력자를 가리켜서 얘기해요. 사령관. 남을 판단은 잘해요. 남을 지적질은 잘해요. 근데 자기는 못 보더라는 거죠. 나는 들본데 자꾸 티를 본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왜요? 자기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게 돌짝과 그 길가밭이 나오죠. 길가밭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게 되면 길이 생긴 거예요. 잘못된 고정관념이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상관없이. 그래서 돌은 흙이 오래되면 뭐예요? 굳어지잖아요. 더 오래되면요,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걸 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래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에 있는 것은 우리는 이걸 버려야 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생각인데 자기 생각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래. 누가 봐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받았으면 상호간에 그것이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왕자들 있어요. 왕자. 이 왕자들은 세워진 것, 나를 세워진 것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인격으로 세워지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왕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왕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남의 말을 안 듣고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 보면 자기에게만 해. 5분이고 10분이고 20분 사람이 자기에게만 해. 근데 그 자기 얘기하는 사람 속에서 잘 보면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간증은 잘하면 본전이라는 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그러니까 남의 것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니? 이것이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저거 그 대통령 그런 뭐 저기 선거 중심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왕이면 거의 다 판결이 했다는 거죠.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진 않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남의 말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누군데? 왕년에. 그러니까 왕년에 뭐 어떻게 했다는 건데요.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죄인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돼서 드리는 거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서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한 번도 내가 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광야에서 드렸던 그 소잡고 했던 것들이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뭘요? 내 심령 속에 짐승 같은 성품, 화, 혈기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죽여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 했을 때 길 가는 사람 붙들어놓고 누가 잘못했냐고 거기서 판결 받지 마시고. 그렇죠? 맞아. 내가 그런 곳이 있는가 보다. 저 나가서 저 작가에서 누가 싸우는 사람이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왜 나한테 보여줬을까요?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저런 성품이 있나요? 저런 아집이 있나요? 고집이 있나요? 열등감이 있나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하나님 받아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걸 받게 되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는 벌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방인들. 자,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은 이방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방 옷을. 자, 이방 옷을 우리가 옷 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옷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뭐예요? 이방 옷을 입었다는 거지. 나는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잘 모르는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옷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경우가 우리가 주변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계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주변에 가끔씩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대로 잘 안 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이방 옷은 뭐예요?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상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받고 무엇을 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뭐예요? 벌할 것이다. 그래서 벌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지만이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서 온다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저기 보면 제 이름이 있어요. 오전 11시 김영근. 여기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가 온 거예요. 여기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 강단에 쓸 수 있었다는 거죠. 하늘에도요 내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잘 보면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너희가 병을 고치고 뭐를 하도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쭉 읽어가게 되면 3절인가 뭐 읽게 되면요 너의 사기대 생명책에 있는 자들 같이 사기라 그런 말을 해요. 생명책에 있는 전도의 대상하고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내가 단체를 하든 뭐라든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헛든지를 안 하게 됩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스게와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수건만 던져도 병 고치고 그러니까 이 스게와도 자기도 병 고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뭐예요? 마귀가 나는 예수 알고
바울과 넌 누구냐고 사단이 비웃게 됐죠. 비웃음을 던져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요, 그 스게와는 누구냐면요, 에베소서의 제사장이 됐었어요. 그 뜻은요, 왼손에 평안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보면 오른쪽은 하나님 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른쪽 양, 왼쪽 염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라는 이 제사장은 무엇을 했냐면 세상 거에서 구하여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목회자는요, 생명 하나 놓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제적수로 보고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스게와라는 사람은 자기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살았던 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너 하늘이 무섭지 않냐? 하늘.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지만 하늘이 넌 무섭지 않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죄져서 나 안 준다, 우리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본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진짜 영혼을 위해서 그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한다면 스게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서 원수를, 사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을 우리에게 어렸을 때 종으로 우리가 붙였단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성장해서 종을 붙였단 말이에요. 왕도 보게 되면 왕자도 신하가 그 왕자 될 때, 왕이 봉이 올 때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왕이 된다면 그 다음에 그 신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하나님의 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만났지만 내가 성장하면 그 사단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단한테 맨날 좀 비속 한번 쓸게요. 저 터지고 맞고, 하나님 제가 나 때렸어요. 그냥 금식하고 작전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가진 것, 내 자아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없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먼저 한번 차신부장 읽어줘 보겠습니다. 15장 29절이요. 음행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요, 자, 우상의 재물이라 했어요. 재물. 근데 이 피 묻은 것은 뭘 말하냐면 남을 아프게 상처내는 사건들을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율법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로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 신명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시면 오늘 즐거워서 찬양도 하고 기뻐서 날뛰었다는 말 죄송합니다. 기뻐서 춤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게 무슨 날뛰고 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심령들이 어때요? 다치거나 아프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남의 것 훔쳐간 거예요. 그게 절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내 아내, 내 자녀한테,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고 남편한테 함부로 대하는 부분들. 아내가 뭐 바깥에서 기분 좋은 일이 왔는데 남편이 쿡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때 마음이 확 상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남의 것을 강탈한 거죠. 그 부분이 있다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목매어 죽은 거라 했었어요. 여러분, 짐승이 내일이 중복이죠. 중복날에는 뭐를 했어요? 삼계탕 먹어요. 그래도 삼계탕은 좋은 거 드시네요. 옛날에는 게를 먹었죠,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데가 없지만 목매어서 죽였어요. 예, 저도 제가 키우는 게를 동네 어른들이 그거를
끌어당겨서 죽여서 그 안 먹다가 요새 좀 어떻게 맛이 들려가지고 조금 먹는데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앞으로 이것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그러면 다른 나라 저 유럽에도 개고기 먹나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근데 여기서 목매인 거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목매에서 죽이지 말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남의 목을 옳혀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다른 교회 가면 저주받아. 큰일 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도 보게 되면 저주의 말을 막 해요. 그것이 아닌데 이 목매에 죽인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목회자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뭐 그런 스스로가 위협을 줘서 겁을 주고 그러면 목을 딱 메어 쥐는 것.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는데 이걸 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당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행위를 하나님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내가 행하고 있으면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가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2장 10절인가 보게 되면요. 너희가 더러운 곳에 있으면 거기서 떠나라 그래요. 예수님도 그제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라 그런 말을 한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면 떠나라는 거예요. 두고로 또 갇히지 말고 떠나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간음독이 나오잖아요. 간음이 요새는 뭐 간통죄도 없고 뭐 둘이 마음만 맞추면 된다 그러는데 간혹 가다 보게 되면 목회자들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간음은 뭐냐? 세상과 자꾸 버타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건이 뭐가 나오죠? 그 고멜이 갔다 왔더니 다른 자식을 낳았다 그랬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내가 인품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씨를 받았으면 우리는 무엇을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렸어요. 부흥성에는 한 일주일이 얼마나 가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나가면 또 문 밖에 나가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길 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우리 한번 따져보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씨는 받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결혼했으면 딸은 아빠를 닮고 아들은 엄마 닮는다 그러죠. 둘 중에 이 한 사람이 닮아야 되는데 자꾸 옆집 아저씨 닮아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한 거잖아요. 저번 인천이가 어디서 그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 많이 했더니 자기 닮은 자식이 나왔다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으면 온유한 성품과 그런 긍휼과 섬김과 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앙칼스러운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와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9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함과 거짓과 흉계를 했었어요. 옛날 성경에는요 괴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사기하고 속임수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을 절대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좀 많이 보지라 하더라도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여서는 안 돼요. 내가 말을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실수는커녕 어떤 것에서는 사기를 쳐서 뭐예요? 남의 것을 뺏고도 빌려가고도 갚지 않고 주지 않는 행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게 급하게 뛰어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게 되면 급하게 남의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갈취하는 행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정광훈 목사님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물론 견해는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한다. 그러면 바깥으로도 우리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안 지켰어요. 어겼어요. 그럼 뭐예요? 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들었으면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봐야 된다.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뭐 이 스바냐도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내 이 죄성을 우리가 이 내 모습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남의 죄는 보면 잘 봐요. 근데 내가 내 죄 보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포악하다 그랬죠. 포악. 강포. 옛날 성경은 강포로 되는데 이것은 뭐 언어적으로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또 많아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한 번 물어봐야 상냥하게 대답을 해줘요. 두 번 물어봐야 두 번도 상냥. 세 번째 못 알아듣거나 이해가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주변이 시끄럽고 그러면. 세 번째 물어보면 화를 팍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럼 상대가 무한해요, 안 무한해요?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물어보지도 못해요. 하여튼 난 다 이해를 안 돼서 아까 우리 찬양하시는 분이 뭔가를 달라 그러는데 이게 자기가 안 맞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누군가가 화를 내고 자꾸 화를 내요. 못 알아서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기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이 이게 더 심하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은요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안 해요. 왕의 역할만 하더라는 거예요. 남의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냥 지적질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참 음성을 듣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듣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도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뭐 자기 주관으로 성경을 풀어가고 자기 주관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가 예수를 믿고 나서 딱 보니까요, 내가 제일 어리석고 못난 놈이었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아내한테도 먼저 낮은 모습.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거의 싸운 일이 없어요. 그냥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미안하다 그러는데 아내가 가서 또 와서 또 때리겠어요? 응? 안 그래요. 아내도 미안하다. 그러니까 거의 싸울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잘못됐다는 사람한테 왜 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다네요. 자녀한테도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평화가 세워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목구멍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게 되면 목구멍. 여기 이 문턱을 넘어간다는 게 목구멍으로 되어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 부정한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너는 하나님, 이게 주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의롭지 않은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걸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그 우상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식을 더 사랑하면 우상, 돈을 사랑하면 우상, 그것도 맞죠, 그렇죠? 진짜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상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혈기를 내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혈기 날 일이 딱 생겼어요.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그러면 혈기가 났는데 이때 하나님 내 이 혈기 하나님 이 악한 거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처리가 되는데 화를 딱 냈어요. 우상을 섬긴 거야, 안 섬긴 거예요? 섬긴 거라는 거예요. 혈기. 그런 어떤 나의 반대되는 생각은 이건 섬겼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를 맞이한 것을 기뻐 여겨라. 아내를 기쁘게 해줘라. 아내 얻은 것이 복이다. 성경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뼈 중에 뼈지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내한테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부관계를요, 예수님은 우리 부부관계요, 부부관계가 회복이 완전히 돼야 돼요. 이 부부관계를 얘기하려면
여기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아버지. 부부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난 신부기 때문에 아버지. 그 대화 속에 이런 것들. 아버지.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요, 알고 죄는 짓진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고 짓는 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나도 모르게 생각 문제예요. 그때 즉시 하나님한테만 오만 짓 다 해놓고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건 구원판 하는 짓이잖아요.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잘못했으면 끝나면 전화할 곳이면 전화하고, 그냥 그가 이해하든 뭐하든 그냥 안부 문자라는 보내면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좀 더 읽으려고는 했었는데, 그 다음 11절에 보게 되면 안 봤지만 여기 보면 마데스가 나오죠. 이거는 절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절구. 이것이 잠언 27장 22절에서 똑같은 단어인데 오너는 절구로 되어 있어요. 오너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절구는 뭐에 쓰이는 거죠? 찢는 거잖아요. 예, 부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흙으로 창조했던 것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 고운 가루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 속에 이 마데스가 없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너 자신을 찢는 게 지금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잘못을 보고 나의 것을 찢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만 남의 거 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살고 그러면요, 빛이 되면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찌꺼기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그 찌꺼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오늘 보게요, 포도주 찌꺼기에 앉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도주를 얘기해, 포도주는 언약이에요. 근데 찌꺼기에 앉았다 그래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믿었다는 걸로만, 예수의 보혈로만 믿었다고 해놓고 그냥 찌꺼기에 앉아 오만 짓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참 순진한 사람들은 참 속아요. 근데 뒤져보게 되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모습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신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누구 닮아요? 부모를 많이 닮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하나님의 모습이 좀 온유하고 따뜻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성품이 나와요. 그리고 나는 누구다. 자기 명함을 자꾸 내세우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알고 보면 자기 자랑이고 자기 아픔이라는 거예요. 아까 저기 해중에 한 분이 자녀와 손주를 잃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와, 저도 초등학교 아이 때 보낸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고 더 자꾸 가까이 가게 되고, 가까이 되고 하는 보니까 아이가 천국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확신이, 말씀 속에서 확신이 주는 거예요. 주니까 말씀 앞에 자꾸 쓰게 되고, 또 저희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이제 좀 나눠줘도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박인선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를 해주셔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가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축복의 말씀이 좀 많이 좀 드려야 되는데, 축복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벼줘야 되잖아요. 나의 악한 것을 벼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떨 때나 보면 너무 율법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비늘 있는 건 먹지 말고, 그렇죠? 굽이 갈라진 것은 먹되 되새김질하는 건 먹지 말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를 비유하게 되면 소는 뭐죠? 되새김질하잖아요. 위가 4개가 있어요. 예. 그게 4단계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단계를 얘기해서 우리나라 소가 보통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계속 보다 보게 되면요, 구별하게 돼요. 구별하게 되면 옳고 그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삶을 사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죠. 그리고 되새김질 못하죠. 옳고 그름은 아는데 삶을 안 사는 거.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아멘 같은 것도 잘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록됐는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실 때요, 사실적으로 다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냥 가산설, 예수님이 지금 독일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신학들은 예수님도 가상으로 왔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도 이 땅에 있고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던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내 내면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나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되면요, 살다 보게 되면 말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다 보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를 보고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왔구나. 어떤 일들이 딱 벌어졌을 때요, 일 당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그 일을 통해서 깨닫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진짜 범죄하지 않죠. 그리고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요엘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땅이 흔들리고 땅이 지진이 나고 그런 것을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캄캄하고 달과 별이 캄캄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땅이 진동한다는 건 뭐겠어요? 지진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속상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속이 불불 끓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진동이라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진동. 그러니까 화가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해가 가려진다는 얘기를 하죠. 해가 가려진다는 얘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끊긴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못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남의 거 뺏고, 그리고 미안한 일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는 달에 빛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 빛을 안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빛은요, 비타민 E인가, 그것은 햇빛을 봐야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이 우리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별이 캄캄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받은 말씀도 뭐가 되냐면 혼탁해졌다, 그 얘기래요. 여기 지금 투명하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물이 있잖아요. 물이 깨끗합니다. 이 깨끗한 물에요, 오염된 물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질 때요, 이게 죄라고 인식이 먼저 돼야 되겠죠. 죄를 짓게 되면 이 물을 못 먹게 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토해버려요. 토해버린단 말이에요. 모르고 짓는 죄야 차차 깨닫고 회개하면 되지만 우리는 알기도 너무 태연하게 죄를 짓는 경우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포도주에 찌꺼지 앉아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주의 보혈로 성부와 성자가 그걸 받았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성부와 성자가 우리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혈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화내고 나쁜 마음 먹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그것을 끝났으면, 그렇죠? 근데 여전히 행했다는 거면 찌꺼지 않는다. 예수님의 보혈로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서 그 죄 해결할 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깨닫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내가 성장했구나. 그리고 그 길을 보면서 앞을 보면서 가는 거라는 거죠. 철저히 내가 먼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변하고 아멘. 그리고 열방원에서 갈 때 이 여기 예수 생명 부흥 협회에도 그런 축복이 아멘. 정말 영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멘. 더 번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하나님 이 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